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편리함이 아니라 견고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편리함이 아니라 견고함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분란의 문제를 바울이 먼저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 가장 영적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갈려져 있는 이런 분열과 분쟁과 나누어짐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갈라지고 깨어지고 쪼개지는 근본 뿌리 문제가 뭐냐면,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분열이 있는 것은, 자,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 시기와 분쟁이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 바울이 좋아하지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바울 인간을 따르는 거고, 베드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또 나는 이런 데서 은혜를 받아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은사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 그게 열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당을 만들어요. 끼리끼리 모여요. 누가 좋아, 누가 좋아. 나는 이런 설교가 좋아. 또 이런 강사, 목사님 스타일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안에 사람을 따르는 육신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사람을 따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난주에는 농사 짓는 걸 비유로 들었죠. 자, 물을 주고 씨를 뿌려요. 그러면 씨 뿌린 사람이 좋아, 물 주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좋아 해서는 안 되고, 그 아볼로나 바울은 다 뭡니까?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정작 이 곡식이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곡식을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 걸 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데 마치 씨 뿌린 자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물을 주는 자가 대단한 것 같아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다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내용이었고, 오늘은 똑같은 문제를, 이 분열의 당쟁의 분파의 문제를 집을 짓는 비유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농사 짓는 그런 밭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또 하나님의 집이다. 자,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이 신앙,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집이라고 한번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자, 첫 번째 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땅. 자,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위에 이제 믿음의 집을 지어 가는데, 자,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여러 사람들이 김 집사, 이 집사, 박 권사, 오 권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위는 어디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믿음 생활을 이제 저마다 해 나가는데, 그런데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러나 각자가 어떻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을 세워 나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터를 얘기합니다.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상식이고 이건 기본이고 더 이상 설명하면 잔소리처럼 여겨지지만,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터 위에 신앙을 세우려고 해요. 내가 누군데 여기에다가 신앙의 틀을 세우려고요. 또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내가 하는 일로 뭔가 신앙을 세우려고 그래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하여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장로 주겠다고 오라고. 야, 참, 물론 그분이 장로의 자격을 갖추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직분이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 주일에도 오신 그 케냐 선교사님이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 들었잖아요. 선교사들 중에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교사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대잖아요. 신앙 고백서를. 아니, 우리는 선교사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정말 헌신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터가 예수가 아니고 동성애도 괜찮고 예수가 아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야, 이건 문제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인정하는 사람은 선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받아주고, 안 하면은 가입을 못하게 그렇게 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가문 몇 대째 집안입니다. 몇 년째 신앙생활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터가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얼마씩 몇 백씩 몇 천씩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터는 시대와 환경과 상황과 성별과 나이와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누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청년이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문자냐면, 목사님,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제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나 신학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이나 공로나 또 다른 종교나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구원을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그 가르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다. 그랬더니만 또 답장이 왔어요. 천주교에서 신실한 사람도 구원이 받는다고 자기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어떻게 썼을까요? 말이 길어지면 또 주거니 받거니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조폭들 사이에도 착한 사람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해도 조폭은 조폭이다. 이해가 팍 되죠? 천주교에서 신실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그 신실함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교리에 신실할 수 있고, 신학에 신실할 수 있고, 공로에 성실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 돕는 그런 모습이 신실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성경에서의 신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함이지 다른 신실함은 의미가 없다. 천주교인이기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함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잘 자라. 끝.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걸 찾으려 그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요 자꾸 어디에 있지 않을까? 이것도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좋지 않을까? 아니 성경에서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선행으로도 양심상 깨끗함으로도 자꾸 피할 구멍을 찾아요. 왜?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예수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 믿음의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보다는 내가 뭔가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요. 사람은 인정해줘요. 여러분 11조를 한 1,000만 원씩 해보세요. 내가 인정해드릴게. 정말 인정해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뭐 필요해요? 담임 목사가 인정해주는 게 뭐가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아무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구원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인정이라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꼭 그런 걸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자꾸 사람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분열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터는 오직 예수입니다. 장로교, 감리교가 아니고요. 예수의 교회에 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많이 하지 못하고 나이가 젊고 연세가 많고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안 하고 영성 훈련하고 안 하고 이건 의미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훈련은 믿음의 터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자, 터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어 나가야 되겠죠. 이제 석가래나 나무인데, 자, 이제 건물에 재료가 나옵니다. 자,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설교도 많이 했어요. 또 성경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TV를 통해서도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비유입니다. 비유. 자, 비유인데, 자, 재료를 얘기하는데 크게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부류의 재료는 금, 은, 보석이에요. 두 번째 재료는 나무, 풀, 짚이에요. 이걸로 세운다는 거, 터 위에, 예수 위에. 자,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 은, 보석 값진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세워나가야지, 싸구려, 볼품없는 것, 다 떨어진 것, 이런 걸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싼 것,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직접 안 받고 누구가 하는 대신 받아요? 누가 대신 받아요? 하나님의 종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 목사님을 섬길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섬길 때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적이 뭡니까? 공로, 수고를 보시고 구원을 주신다. 완전 웃기는 거죠. 참, 바보 멍청이,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그런 해석 방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금, 은, 보석, 종, 집, 나무, 풀, 이런 종류별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신 나간 설교자들은요, 금 같은 신앙, 성경을 정말 영적으로 쪼갠다고 얘기하면서 금 같은 신앙, 은 같은 신앙, 보석 같은 신앙, 나무 같은 신앙, 풀 같은 신앙, 집 같은 신앙, 이걸 나눠 가지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회개할지어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물론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서서 설교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신앙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몰라요. 어떤 때가 되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상징입니다. 비유예요. 그래서 불로 시험하는데, 자,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나머지 풀, 집, 나무는 타요, 안 타요? 타요. 타는 종류로 세우냐, 안 타는 종류로 세우냐, 그걸 얘기하려고 금, 은, 보석, 풀, 나무, 집, 이런 비유를 드는 거지, 신앙의 종류를 얘기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함이 아니라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견고함이거든요. 이런 견고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날에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뭘로 한다고요? 불로 해요. 불로. 자, 불로 한다는 얘기는 불이 붙으면 쉽게 타버리는 것이 그런 신앙이 있고 불이 아예 태우려고 그래도 타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영접했다고 아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재료로 믿음을 세울지 조심해서 재료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재료를 택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 은, 보석은 뭐 비싼 것, 좋은 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 그죠? 자, 그런데 금, 은, 보석 이런 걸 가공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찾아다녀야 돼요. 어떻게 재료를 구입을 하면 비싸요. 어떤 희생을 강요해요. 그리고 이런 걸로 집을 짓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더뎌요. 반대로 나무집, 풀 이런 거는요. 쉬워요. 간단해요. 빨라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자, 신앙적으로 이게 비유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으로 비유를 들면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감동하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때로는 10년 1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찾아 헤매 다닐 때가 있고 그런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이런 은혜로 내가 믿음의 집을 져야 되겠다 할 때는요. 저기 멀리까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수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걸어 다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그것도 몇 시간을 헤매 다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나무 풀 짚은 뭐예요? 문만 열고 나가면 널려 있는 게 이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문만 열면 쌓이고 쌓인 게 교회지 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 그렇게 멀리 가. 다 같은 교회지 뭐. 성경 말씀 가지고 다 설교하는데 목사님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까 그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직분을 준대. 예, 얼마나 좋아요. 빨리 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영성훈련,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더 늦게 했는데도 벌써 어느 교회에서 권사를 해. 그러면서 아직도 집사도 못 됐어? 뭐 이러면 나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디고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 보면 쉽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만 그날이 아니라 내일이 나에게 그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시험하는 때.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이 시험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은 아이고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해도 막아주고 찬바람도 막아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비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햇빛으로 시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불로 한대요. 불로. 왜 불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불로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아무리 방수가 잘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람을 잘 막아준다 하더라도 불 앞에는 무용지물이에요. 불 앞에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요. 더디지만 느리지만 불이 붙질 않아요. 그냥 잠깐 왔다가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릇만 조금 있다가 슬쩍 지나가는데 나무나 풀로 지은 이런 신앙은요. 매일 때만 되면 다시 시작해. 원점에서 시작해. 원점에서. 그래도 시작하는 게 대단해요. 몇 번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신앙을 세우고 있었다는 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나 다 해봤는데 해봐도 별 수 없대. 언젠가 또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이젠 대충 하지. 대충.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자,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4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자, 그러나 자신은 각각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믿음의 이 땅의 삶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극적인 구원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매일 때마다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위기와 환난과 건강과 어떤 물질 문제, 작은 구원부터 영혼의 구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번쯤은 내가 신앙생활을, 물론 예수는 믿어요. 예수의 믿음의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고 편안하고 간단한 나의 생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금, 은, 보석. 성경에서 금, 은, 보석을 신앙과 비유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정금 같은 믿음, 값진 보화, 천국을 진주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 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상을 주고, 이 상은 죽어서 면류관 받는 그 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믿음의 분복이 있어요. 분복이. 저는 그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분복이 있어요. 분복이. 제 주변에 몇 대째 신앙, 4대째 신앙,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분복을 못 누려요. 분복을. 다 뺏겨. 왜 그러냐? 재수가 없어서, 뭐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어도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도 그 구원의 줄을 붙잡지를 못해. 왜? 내 생각 때문에. 늘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져요. 근데 모양은 달라요. 모양은. 근데 영적으로는 똑같아. 왜냐하면 그 시험에 불로 임하면 홀라당 다 타버리니까 늘 하는 게만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자, 그런데요, 처음부터 하는 사람들은요, 말하면, 얘기하라 그러면 잘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삶은 안 바뀌어요. 삶은. 말하는 것만 보면 목회자감에 설교해도 될 정도에. 그런데 그의 삶은 늘 지금도 풀로, 나무로, 짚으로 지으면서, 금으로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믿음이 그렇게 안 들어가? 아직도 그런 기도하고 있어? 난 벌써 다 뗐어. 아직도 뭐 회개하고 죄 문제에 붙들려가지고 그러고 있어? 벌써 나는 자기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외적으로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홀라당 타먹고, 이제 미안하니까 부끄러우니까 한동안 이제 안 드러나요. 잠잠해요. 잠잠해. 왜? 잠잠하면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 하면 그때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 내가 말이야, 연단을 통과하고 왔잖나. 환난을 이기고 내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특별 훈련을 하고, 이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왜? 집을 지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또 이런 거요. 인생에 신앙 재건을 한 서너 번 해보면 인생 다 가요. 나이 70, 80이에요. 그 다음에 깨달아요. 깨달아서 성경 보려고 눈이 어두워.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허리가 아파. 뭔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제 건강이 안 받쳐주네. 귀가 안 들리네. 눈이 안 보이네. 이제 뭐 성경 암송 좀 하려니까 이제 기억이 아침에 읽으면은 돌아서면 까먹네. 주여 어찌하오리까. 탄식의 기도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일생이에요. 신앙인의 일생. 여러분, 이걸 가지고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평생 기도를 쉰 적이 없고, 평생 예배를 쉰 적이 없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보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뭐예요?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가, 쉬운 것만 추구하다가, 간단한 것만 추구하다가, 자기 생각으로만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다가 불 타고 꺼지고 다시 하고 껌댕이 숯 보잘것없는 그런 긍휼의 구원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따라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파
이거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금, 은, 보석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정말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앞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에 성경을 봐도 응답이 없어요. 몇몇을 혼자 신음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슬에 가랑비에 옷 젖는 만 있는 것처럼 작은 은혜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그래도 기도로 인내하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도 지나가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정말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더니만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런 것이 금, 은,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에 안 맞다고, 조금 힘들다고, 남들은 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나는 말씀을 봐도 왜 감동이 안 되지? 이러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금의, 은혜, 보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볼로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해도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베드로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시험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인내하자, 참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돼야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베드로 보되게 대단한 것 같거든요. 베드로가 최고인 것 같아. 바울이 오니까 바울이 최고인 것 같아. 또 그 다음에 아볼로가 오니까 아볼로가 최고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나는 예수가 좋아. 예수가 좋은 게 예수님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뭔가 하나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수. 그런 좀 문제가 한번 생기니까 그래 귀가 얇아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미혹의 영들이 많았거든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해야 돼요. 터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터 위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터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이제 금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만 열심히 하다가 하늘에 불러 가셔서,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분은 집을 다 못 지었기 때문에 책망받을까요? 아니면 금으로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상을 받을까요? 상을 받아요. 왜냐하면 집을 지었나 안 지었냐가 아니라 불에 타냐 안 타냐 이걸로 상을 줘요. 집 사이즈가 몇 평짜리냐, 방이 몇 개냐, 2층이냐 3층이나 보는 게 아니고 공력을 본다. 우리의 수고를 보는, 수고를. 완성했냐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수고로 이 믿음의 집을 세우려고 애를 썼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공적이에요. 공적.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으로 집을 짓다가 기초 공사만 하다가 하늘나라 가도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왜? 불로 올라간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건
내 탓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는 것은 네가 내 터 위에 무엇으로 집을 세우려고 했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뭔가 세우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느리더라도, 천천히 속도가 나더라도 그냥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다가 화장실 하나 겨우 만들어 놓고 천국에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사람들의 심리는 뭔지 아세요? 빨리 집을 져야지. 그래야 일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뭔가 얘기할 게 있지 않을까. 조급함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고 내가 편하게. 왜? 집을 줘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수고 안 해도 돼요. 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기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 왜? 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믿음에 한치의 의심도 없거든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입만 열면 예수 하니까. 근데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믿음의 모양을.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짓고 있는, 여러분이 세워나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터가 어떤 터냐, 내 의냐, 내 공로냐, 나의 선행이냐, 어떤 세상의 어떤 무언가냐, 아니면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냐.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그런 믿음의 터 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 이 터를요, 어디에 짓고 싶어 하냐? 물질, 세상적인 것, 거기에 지으려고 해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은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번영신학. 잘 되고 모래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반대로 말 안 들으면 3대가 저주를 받고, 불구자가 생기고 망하고 깨지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끓이기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지풀 이런 거 편안한 거 쉬운 거를 추구하지 말고, 좀 내가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내가 안 생겨도요, 벽돌 한 장 만드는데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요, 하나님은 공로를 본다. 공로. 공적이 공적. 제가 목회를, 교회를 부흥의 마음을 내려놓은 게 뭐냐면, 10,000명, 10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1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공적을 보는, 공적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냐, 안 하냐, 이걸 보기 때문에, 아니 10,000명 데리고 목회하기가 이런 공적, 하나님 금 같은 이런 목회를 한 게 쉬울까요? 10명 앞에 놓고 금 같은 공적에 목회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난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10,000명 목회가 은혜롭고 쉬운 줄 알아요.
그런데요, 물론 돈은 많아요. 좋은 차는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은, 복지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공적 있는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도 부목사를 다 큰 교회에서 해봤거든. 큰 교회에서. 그런데요, 쉽지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금방 타락해요. 왜?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순박하고 이게 너무 고맙고 귀하고, 돈 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0,000명보다는 10명을 택한 거예요. 10명은요, 준다는 사람도 없고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있으면 내가 줬으면 좋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요, 10명 목회는 힘들잖아요. 땀만 먹을 수가 없어. 그냥 기도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10명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대략이면 이 금 같은 믿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공적의 목회가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돼도요, 50명 떼어주면,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분립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내가 분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 50명 가지고 또 금 같은 공적을 들이면 50명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요, 상이 있어요, 상이. 웬만한 시험은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맛을 모르면, 목사님 빨리 부흥하셔야죠. 어떤 분이 늘 전함하면 좀 부흥이 됐습니까? 숫자만 묻는 분이 있어요. 숫자만. 그분에게 이 진리를 얘기해 주고 싶어도 뭐 통해야지 뭐가. 그래서 그분 생각에는요, 아마 오늘 이 설교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 생각엔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나 봐. 교회 전도해가지고 11조 많이 하는 분들 등록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생각하나 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오히려 헌금 11조 많이 하는 분들 보니까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교만이 올라가요.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호되게 불시험 당해봤잖아요. 이제는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 물론 뭐 헌신이나 이런 건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자체는 뭐 귀하고 하죠. 제가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시험을 통과해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 재료가 뭔가를 한번 기도해 보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런 신앙 재료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공로를 투자해서 그런 금, 은, 보석 같은 믿음을 세우려고 무슨 공적이 있냐? 무슨 애를 쓰고 있냐? 여러분, 애를 안 쓰면 나는 금 같은 걸로 세운다고 하지만 그건 뭐다? 나무, 집, 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요구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쉬운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 전체적인, 뭐 한국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게요, 편리함입니다. 편리함, 안락함, 편안함. 교회 지을 때 왜 교회 짓는데 돈이 많이 드는지 아세요? 원래 예산 10억이면 짓다 보면 20억 돼요. 예산이 100억이면 짓다 보면 200억, 250억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편리함 때문에. 좋은 거. 한 번 하면은 언제 또 하냐? 의자도 이제는 막 극장식처럼 음향이 70억 리모델링인데 음향이 40억 들었다 그랬나요? 큰 교회에서
짜놓은 게 100억이고 저기 큰 명성교회는 비자금이 800억, 1000억이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금, 은, 보석 같은 그런 은혜는요, 찾아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드러나지 않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금, 은, 보석은요, 일반적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숨어 있어요. 밥이 틈에 있고요. 이걸 정제를 해야 그나마 금을 캐고, 은을 캐고, 보석을 캐요. 깨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길 가다가 뭐 금 같은 거 노란 거 있으면 뭐예요? 금이에요? 아니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에요. 왜? 플라스틱은 그 누구도 한번 집어보고 던져버리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드러나는 순간 다 타락해요. 한국교회도 그랬잖아요. 지금 다 커졌다 많아졌다 뭐 이러다가 다 가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은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찾아야 구해야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된다. 저는 제 개인적인 신념이 그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바보스럽다고 얘기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니까. 자,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큰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대로 안 살아요? 왜 성경대로 목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성경대로 믿으려고 안 해요? 왜 다 편안한 걸 찾아요? 집 문만 열면 교회가 왜 없어요? 다 있죠. 물론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고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냥 몸만 올라 앉아 있으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벽돌 하나 안 세워놓고 터 위에 줄만 그어놔서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대요. 가가지고 머리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집어넣어주고 싶어. 똑똑히 한번 똑똑히. 어디에 네가 구원받았어? 정신 좀 차려라. 이 멍충아. 라고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됩니까? 알아야 이해를 하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냥 또 먹여주는 은혜. 설교할 때 그냥 들어주는 믿음. 교회, 예배, 나와주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나마 터 위에 누가 전도해가지고 터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밖에 없고 그게 무슨 공적이 있고 차라리 지프로나 좀 지어봤으면 그게 불에 타가지고 타는 모습을 보면 좀 느낄 수는 있지 않아요. 근데 느끼지도 않아. 느끼지도 깨닫지도 않아요. 지 잘났다고 지가 옳다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은요 견고한 믿음이 아니고 강팍한 믿음이에요. 강팍한 믿음. 그런 믿음 하나님이 깨뜨리셔요. 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나마. 그런데 끝까지 강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터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그 금, 은, 보석 같은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애를 쓰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수고, 공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거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거 헌신할 거
헌신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끝났으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불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기도하다가 또 시간